그러나 큐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쉽고, 또 성경으로 그냥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로다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신앙생활은 참 아름답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유독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율법을 갖다가 우리는 좋게 봐야 되냐? 안 좋게 봐야 되냐? 우리는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버려야 되는 거냐?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율법이 안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율법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율법이 따라다니는데 율법은 은혜 받고 거듭나면은 율법이 필요 없게 되는데, 은혜 받고 거듭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살면은 율법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월적 신앙을 가지니까. 그래서 초월적 신앙으로 살 적에는 율법이 별거 아니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세상 생활을 하다가 또 이 한 다리는 세상에다 놓고 한 다리는 교회에다 놓고 갈팡질팡 이러다 보면은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이게 또 교회는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오늘 보증서러 가는데 보증 서는 놈은 어쩌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은혜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은혜가 있다면 초월적 신앙이라는데, 이걸 초월적인 뭐냐면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의 잣대로 다 대지 않아도 돼요. 기도해보면 우린 알아. 척 보면 알아. 썰렁하네. 척 보면 몰라요? 은혜가 있다 보면 척 보면 알아요. 은혜 없는지 은혜 있는지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면 척 봐도 몰라. 지난해나 똑같은 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재는 게 율법으로 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가운데서 율법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로 보면 율법은 아닌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 유대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 길르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길리기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돼요.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유대인들이 글로다 점점 올라가서 많이 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쪽에 많이 살다 보니까 달마다 싸우는 게 유대인들하고 율법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율법이 별거 아닌 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최고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 안에 있는지 알았더니 은혜 받고 보니까 믿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죠? 약속이 믿음 안에 있지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으니까 율법을 그다음에 이제 무시하고 율법보다 초월해서 살면서 살려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선도 너희가 이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전에 이야기했던 바울이
바울이 잡히는 것도 말이에요. 헬라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같이 말도 안 섞어요. 우리가 그거 시험해 보느냐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아무나 붙잡고 샬롬 그러잖아요. 그럼 샬롬 하면 저 가짜로구나. 그리고 종교인들은요, 우리가 샬롬 하면 먼 산 쳐다봐요. 못 들은 척하고.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안 쳐다봐.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에 알고 큐티를 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율법을 정확히 알면서 큐티를 해야지만 훨씬 더 큐티가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율법은 이런 거 아닌가? 율법은? 예? 율법은 이런 거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또다시 율법은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혹시 이런 거로다가 율법을 알 수도 있고 아까 이 양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것도 율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율법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은 또 하나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옛 언약이 있고 그것을 다시 새 언약으로다가 이거를 바턴을 넘겨받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보면은 율법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 율법이 왜 있냐 하는 의미가 있는데 율법의 의미는 모세의 종교 전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그거를 지키면서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선민에게 특별히 계시된 도덕법, 주로 십계명 그리고 각종 민사법이나 재판법이나 의식법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키면서 살면은 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율법의 그런 목적이 뭐냐? 율법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주신 것은 구약 백성의 그것으로 억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야.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을 준비하면서 갈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기대를 강화시켜서 오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오래 지체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안 오셔도 지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이 하나의 골리앗이 돼서 율법에 걸려서 넘어져. 율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생기고 율법을 갖다 대면은 전부 다 벌벌 떨게 돼. 근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오랜 세월을 지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인데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지치고 힘들어. 왜? 율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세도를 부리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권세로다 여기고 있어요. 율법은요,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지키고 같이 해야 되는데 율법은 권세 있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지배하는 걸로 다 악용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는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지배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배해간다는 거죠. 어디 장로님 용서하세요. 장로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장로한테 이렇게 안수집사 보고 그러는 안수집사 어디 장로한테 까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응? 서리집사가 쬐까맣게 이제 서리집사가 뭘 안다고 그러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율법을 가진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나는 레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이야. 응?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 제사장 반열이야. 응? 너 어디? 나 아론의 반열이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율법을 네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율법 갖고 계속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지 않고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해 주시지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됩니다.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만 져야지 오십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신앙의 상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율법을 갖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져서 결론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면은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될 뻔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세 가지 기능이 뭐냐? 자,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과 동시에 인간의 불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율법이고 그 동시에 인간의 불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죄 지은 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죄가 구별되고 이것을 죄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은 악인들의 죄 지을 생각을 단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서 악인들이 죄를 지으려 그러다가도 아이고 죄 지으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죄 지면은 내가 양 잡아야 돼. 양 잡아야 돼. 예? 내가 염소를 잡아서 드려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죄 지으려 그랬던 마음을 단념시키고 중생하지 않는 자들을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잘못 알아서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이 율법으로 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묵상과 순종을 권고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율법이 완전한 의를 가르침으로 율법을 지킨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율법 이상으로다가 잘 살았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거보다 더 잘 살았는데 율법을 만들어 놓고 풀어놔줬어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만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고 풀어놔줬어. 근데 더 못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있는 것보다도 더 잘 살았어. 근데 율법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다 살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다 살았는데도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가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성막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막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율법이고 성막을 등지고 있으면은 세상법으로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다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법을 따라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율법이 골리앗처럼 걸려서 넘어지는 게 돼요. 자,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믿는 자들의 양심을
저주로 속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율법은 믿는 자들의 양심을 저주로 속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권고하고 깨어나게 하여 자신들을 결합하여 죄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의 죄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또 율법이 지금은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에 있어서 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시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에는 그 순수에 있어서 전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우린 은혜로다가 그거를 초월해야 되는데 우린 믿음과 은혜가 없으면 율법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건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래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믿어지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회개가 뭐예요? 율법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삶에서 회개로다가 우리의 그 목적을 초월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 초월되는 거예요. 신앙의 초월성,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의 그 율법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월된 믿음으로 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초월적 신앙으로 다 산다는 것은 이미 율법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에서 자유하죠. 우린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은 모양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한 척만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하고서 그냥 남들 볼 때는 거룩한 척하고 또 안 보는 데서는 안 거룩한 척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남들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행동이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걸 가지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때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보면은 그 삶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월해서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회개. 우리는 회개를 남들한테 큰 소리로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내 속에서 속이 터져라 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나 혼자 회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독대야, 독대. 주님과 나와의 독대. 이게 큐티예요. 여러분, 큐티는 뭐냐면은 큐티는 주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해도 되고,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대로 기분 푸는 게 이게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기분 푸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독대가 돼야 돼. 예? 주님과 나와의 독대가 돼서 이 말씀이 나한테 거울이 돼갖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말씀이 나한테 거울이 돼서 나의 행동이 드러나고, 말씀이 나한테 거울이 돼서 나의 삶이 드러나고,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서 내가 사기치려고 그러고 거짓말 하려고 했던 게 다 드러나야 돼요. 이래야지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큐티로 이경호 집사님 제목이 뭐라고요? 크게 뭐라고? 큐티로 보는 하나님. 그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면, 이게 큐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독대가 돼야 돼, 독대가.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게 보여지는 것이 큐티라는 얘기예요. 요즘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정선욱 권사님이 얼마나 큐티를 잘 하시는지요. 제가 정선욱 권사님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님,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2달만 큐티하면 정선욱 권사님처럼 된다래요. 한 번도 못 보셨죠? 한번 보세요. 2달만 큐티하면 정선욱 권사님처럼 돼요.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큐티를. 예. 손 집사님 그렇죠? 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2달 나오니까 주일날만 한 번 나오는 사람 1년치를 저하고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큐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큐티는 나하면 요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사람이 오늘 없네. 이게 큐티가 아니야.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비춰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20절에 보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율법에서는 제사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믿음으로 볼 때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면은 이게 신학적으로다가 어느 주석가가 이거를 조사를 해서 놨는데 어느 주석가가 조사를 한 건 3,000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여기서 한 표를 던졌는데 이건 뭐냐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니야. 누구의 편이에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 이중 성격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우리 편을 들고 우리 편에 섰을 적에는 누구 편을 들어요? 하나님 편을 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가면은 우리 편을 들으셔. 야외께서는 지금 이만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이만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나한테 와서 뭐냐면 야 만기야 너는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내 편에, 나한테 오면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께 가면은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중보자예요. 저는 오늘 큐티가 요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면은 내 편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나한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큐티를 했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심판 받는데 그 심판대에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율법 가지고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율법으로 다 심판받는 게 아닌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22절에 가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구약을 다 하나로 다 하나님 은혜로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린 믿음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다 읽고 약속으로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살고 은혜에 사는 우리는 지금도 은혜에 살면서 구약 성경을 읽을 적에 뭘로 다 읽어요? 약속으로 다 읽는 거예요. 율법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다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갖다 약속으로 다 끌어내지 않으면 율법 속에 묻히게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율법에 묻히지 않고 약속으로 그 말씀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끝내겠습니다.